지난주일에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늙도록 무자했던 이 사가랴 가정에 아들을 주시는데요. 아주 대단히 소란스럽게 아들을 주세요. 그냥 그 개인 가정의 아이니까 그 개인 가정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가랴가 성전 봉사를 하러 갔을 때, 그리고 거기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 보내셔가지고 그 아이를 낳게 할 것을 통보하신단 말이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아이 없는 집에 아들을 하나 주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아이가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구원을 위해 임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백성을 준비하는 그 선구자의 사명을 감당할 아이를 그 가정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성전에서 사가랴에게 말씀하셨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장면입니다. 자, 26절 보시면요, 여섯째 딸이라고 나오죠. 이 여섯째 딸은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때로부터 6달이 지난 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이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르는 말이 무엇인지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29절 보면 그 인사를 들은 처녀가 놀라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고 쓰죠.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놀라운 일이죠.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도 놀라운데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0절 나온 것처럼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을 시키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타났을 때도 은혜를 받은 자여 했단 말이에요. 또 말하는 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그럼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 뭡니까? 31절 보십시오. 이게도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 그 은혜의 내용은 뭡니까? 그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자식을 기다렸어요. 그런 가정에 아들을 준다 하면 굉장히 은혜로운 소식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 처녀란 말입니다. 34절 보세요. 마리아가 아주 당황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하죠. 남자를 알지 못한대요. 남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죠. 지금 우리 사회는 윤리적으로 많이 느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것도 혼수라고 그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할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우리 전통 유교 사회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사회입니다. 결혼 안 한 여자가 임신했다 이러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약혼자가 있는데 만약에 약혼자가 이게 음행으로 말미암은 거다라고 단죄하면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랍니다. 은혜일 수 있습니까? 왜 이 일이 마리아에게 은혜가 될까요? 자, 그 이유가 32절과 33절에 나옵니다. 자, 32절, 3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마리아의 태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잉태될 것입니다. 그가 그 조상 다윗의 왕 위를 잇되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실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혈통에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27절 보면 지금 마리아의 약혼자가 다윗 가문의 사람이거든요. 마리아는 아마 그러면 다윗의 가문이니까 요셉이 그 요셉과 내가 정혼한 사이 이제 앞으로 결혼하면 그를 통해서 아이가 주어지고 그가 메시아가 된다는 말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를 만든 일을 한 적이 없고요. 또한 천사가 말하는 것도 장차 너하고 요셉 사이에서 그런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도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는 아주 특별한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고 천사가 말해줍니다. 35절도 보시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사람의 씨가 그 태에서 아이를 만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 엘리사벳이 하나님 은혜로 아이를 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이 엘리사벳은 사가랴, 그 남편 사가랴의 씨로 잉태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달라요. 마리아는 그의 약혼자인 요셉의 씨가 아니라 전혀 사람의 씨가 아닌, 남자의 씨가 아닌, 인간의 씨가 아닌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어서 잉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생명의 씨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돼서 사람의 몸을 취하고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사람이에요. 인생인 한 여인입니다. 근데 그녀가 낳은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잉태하는 것도 완전히 인간이 잉태하는 방식과 다르게 특별하게 잉태되고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본성,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그 태중에 잉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인 여인이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그 태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역사 안에 없는 일입니다. 역사 안에 있을 수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있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단 한 번의 사건이죠. 마리아가 그 특별한 은혜를 입은 여인으로 선택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해서 세상에 임하시는데요. 마리아가 바로 하나님의 그 성육신을 담는 그릇으로 선택이 된 것이에요. 성육신을 담는 그릇.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왜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세상에 오실까요? 마리아의 태중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이로 태어나고 젖먹이 아이로 자라나고 어느 인생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거든요. 그리고는 나중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가고 또 부활 승천하신대요. 좀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원하셨으면 어느 날 정한 때에 짠 영광의 주로 나타나셔가지고 세상을 딱 구원하시면 그게 어려운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천하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왜 그렇게는 못하십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세상에 두셨는데 자기 형상으로 두신 인간이 자기 인격으로 범죄했을 때 그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신 것이 죽음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정하신 것이 그 육체와 영혼이 영원한 어둠과 고통에 처하게 되는 죽음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음에 이르러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죽음의 값으로 그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죄 없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죄 있는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인생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죽음의 형벌로 감당하는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려면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 가운데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 중에는 그럴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 인생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의 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요.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씨로 잉태된 하나님인 사람, 지극히 거룩한,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뭐라고 썼나요? 신모 마리아라고 썼어요. 신모. 자, 신모 마리아.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신모 마리아, 신모 마리아라고 하는 이 용어가 교회의 아주 소중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모 마리아. 보통 우리가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조심할 것은 마리아가 보통 여인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여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평범한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놀라운 선택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귀하게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에 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교회사에 이 신모 논쟁이 있었어요. 신모, 데오토코스라고 하는데요. 자, 마리아가 신모다, 신모가 아니다 하는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탄불 아시죠? 이스탄불.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는 터키의 가장 큰 도시, 수도는 아니지만 가장 큰 도시예요. 지금 이제 과거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고 또 비잔티움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그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330년에 이곳으로 천도를 해서 로마 제국의 수도를 삼았거든요. 거기 그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사람이 네스토리우스예요. 혹시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은 무슨 네스토리우스의 경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네스토리우스가요, 이 신모라는 칭호를 반대했어요. 마리아는 신모가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냐? 신모가 아니다. 그냥 신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가 예수님의 인성을 낳았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인 이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한 인간이었다라는 그 인성을 낳은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말이 일면은 맞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됩니까? 그런데
이 신모라는 말이 교회의 신앙 고백인 것은 마리아가 신모다고 하는 마리아가 신의 어머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가 하나님의 지위에서 하나님을 낳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낳은 아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낳은 아이가 분명 핏덩이 아기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태어난 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마리아를 신모라고 한 거예요. 마리아의 태에 담긴 아기가 사람 몸을 입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잉태할 때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신성을 담은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가 태중에 품었고 낳았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비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신성이 핏덩이 아기로 태어나서 젖을 먹고 자랄 수 있습니까? 참 신비한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그 놀라운 신비를 담는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큰 은혜를 입은 자이고 정말로 복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조의 초점은 마리아가 아니에요. 여기서 잘못 가면요, 천주교는 좀 잘못 간 면이 커요. 마리아가 무흠해가지고, 마리아가 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무흠한 상태로 잉태할 수 있었다, 이렇게 교리로 정했습니다. 1854년인가 교황 비오 10세가 그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무흠 수태 교리, 그러니까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950년 우리나라 유교가 발발한 그때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무흠한 분이기 때문에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래서 마리아의 승천설이 아니라 승천 교리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카톨릭의 신학자들도 신부들도 성경에 근거가 없고 초대교회 교부들의 기록도 없다는 걸 분명히 인정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속사도 교부라고 하거든요. 이 사도를 뒤이은 곧바로 그 사도의 제자였던 속사도 교부들의 글에도 그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오직 교회는 복음에 집중해 왔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를 강조해 왔는데 거기에 좀 빗나간 교리들을 채택을 한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받은 은혜와 복이 심히 놀라워요. 그런다고 해서 마리아를 자꾸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초점은 마리아가 아니고 마리아의 태에 담긴 거룩하신 그분입니다. 그 거룩한 은혜와 복이, 마리아를 선택해서 마리아에게 그 은혜와 복을 주셨다면 그 은혜와 복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그 은혜와 복이 바로 온 세상,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을 향해서 주신 은혜예요. 마리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꼽히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 주셨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 온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평범한 여인의 태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초라한 시골 동네의 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죄 있는 인생의 죄와 죽음의 짐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죄 있는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왜 성탄절을 온 세상이 기뻐합니까? 교회가 기뻐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며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되새기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마리아도요, 한 사람으로서, 한 인생으로서 그 은혜 앞에 동일하게 서요.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모든 인생이 다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서는 것입니다. 아까 36절 잠깐 언급했는데요. 천사가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 뵌 것을 이제 예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잖아요. 임신 못한다고 알려졌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서 37절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엘리사벳의 임신과 마리아의 잉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씨를 받아 잉태했고, 마리아는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어서 하나님의 씨로 잉태한 것입니다. 근데 동일한 건 뭐냐면요, 이 천사가 지금 말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동일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 경우도 그렇고 이 마리아의 경우도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마리아를 통한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마리아를 통한 성육신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가 낳아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준 말이 그냥 마리아의 특별한 은혜고 선물이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지. 하지만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고 세상에 낳아진 아들, 그리고 고난의 생을 십자가로 죽음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그분, 승천하신 그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을 감당하는 주님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멸망의 운명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사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초라한 인생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늘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믿고 의탁하면 우리가 멸망의 운명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됨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포고 우리가 굳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절기를 맞이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이해되지도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주님이 이루셨으므로 우리가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하시려고 인생 가운데는 의로운 생명이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죄속함을 위한 제물이 되시려고 사람 몸을 입으시되 마리아의 태를 빌어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임하여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그분께 경배드리며 감사하는 성탄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온갖 죄와 탐욕들, 거기에 물들은 그 인생으로 서지 아니하고 오직 이 성탄절에 인생이 되어 임하여 오신 우리 주님, 그분 안에서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구원을 기뻐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